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그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 안에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의 내용은 지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살핀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지혜는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든 지혜들을 정리해서 크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두 종류로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5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도 있고 바로 이어지는 땅 위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 땅 위의 것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그리고 땅의 지혜 이렇게 두 가지로 이 지혜가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땅의 지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오늘 본문이 14절부터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아마 세상의 지혜, 이 땅에 속한 지혜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귀신에 속한 지혜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14절 말씀에서 독한 시기 그리고 다툼 그리고 자랑 그리고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이 땅의 지혜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지혜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와는 좀 거리가 먼데요. 왜 굳이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다툼이 독한 시기가 그리고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이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편 생각해 보니 지혜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또 거짓말하기도 하죠. 그 안에 욕심이 가득한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기에는 결코 지혜의 결과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혜,
땅에 속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지혜를 참된 지혜는 아니고 거짓 지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그리고 사탄의 것과는 구분되는 하늘로부터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내용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 쉽게 말하면 참된 지혜고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혜의 내용들이 뒤에 여러 가지 것이 나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이다. 여기서 성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는 좀 거리가 있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순수라는 단어로 더 많이 번역이 되는데요,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먼저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순수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혜 자체가, 그 동기가 깨끗하다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첫 번째로 성결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의 지혜와 또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에 분명한 구분점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그것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분명한 차이점을 한 단어로 좀 정리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땅에 있는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다툼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땅에 있는 지혜들은요, 정욕이 가득하고 이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지혜가 나타내는 모습은 다툼, 혼란입니다. 이 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그 안에 혼란이 찾아온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찾는다고 하면 저는 화평이다, 평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갑자기 나온 이유는요, 바로 17절부터 나오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거기 내용 중에도 다음에는 화평이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을 정리해서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는다, 그리고 결국에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사실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게 세상에 속하는 것이고 어떤 게 하늘에 속하는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사실 한 가지, 어떤 게 진짜 지혜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냐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는 바로 다툼과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평안이 넘쳐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잘 사용되는 곳이고, 그곳에 다툼과 혼란이 있으면 그곳에는 세상의 지혜가 가득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 화평이, 평안이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혼란과 다툼 그리고 어수선함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지혜가 그곳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모든 곳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지혜가 늘 함께하여서 참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여러분의 주변에 가득 차고 넘쳐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도 넘쳐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그런 지혜를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와 함께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딱 떠오르는 내용이 뭡니까? 행함, 믿음, 이런 거 아닙니까? 믿음의 행함, 행함에 있는 믿음, 이렇게 정리가 쉽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이 지혜와 연관되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렇죠?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행으로, 선행이 뭡니까? 착한 행실이죠. 행실, 행함이 드러납니다. 지혜와 온유, 지혜의 온유함.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에는 이 두 단어가 함께하는 것이죠. 착한 행실과 온유함. 그런데 이 구절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문구는 바로 끝부분에 있는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사실은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총명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보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과 저는 같은 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혜도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고, 열매도 보여지는 것이죠. 거두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르는 말씀은 아니지만 드러나는, 결과로 보여지는 그 지혜, 그 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장을 시작하는 1절과 2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믿음은 이라고 믿음에 대한 정의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보면 실상, 실제 존재하고 증거,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삶으로 자신들의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보여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하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입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는 입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하여 저 사람은 정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진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 한 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시면서 나는 세상에 속한 것, 욕심과 또 정욕으로 또 귀신에 속한 것으로 또 이 땅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지혜인지를 다시 한번 좀 깨달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지혜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